이제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봄비도 내리고 오늘 내리는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투를 꼽으라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투라기보다는 두 사람 간의 전투가 가장 유명하죠. 그것이 엘란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이기기 어려운 큰 상대를 아주 작은 자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있었던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배경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 특별히 이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가 연합을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 5개의 도시 중에서요, 왕 노르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가드예요. 그 가드 출신의 장군이 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장군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인입니다. 키가 거의 3m에 가까워요. 2m 97cm입니다. 굉장히 커요. 한 10cm만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56kg의 갑옷을 입고 굉장히 무거운 청동 투구를 썼습니다. 어깨에는 청동으로 된 굉장히 큰 창을 맸는데요. 그 창 끝에 무게만 해도 11kg가 넘는다고 해요. 골리앗이 맨 허리띠 그 길이가 1m 50cm이고요. 온 몸에 철로 된 그 갑바을 찼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무거운 갑옷을 입은 굉장히 무섭고 힘이 세고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된 이 엘란 골짜기는요, 굉장히 좁은 골짜기가 아니고요, 큰 산이 옆에 있고 굉장히 드넓은 광활한 대지가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옆으로는 800m의 굉장히 낭떠러지가 떨어져 있어 그 밑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대형 전투를 벌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형을 갖고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는 일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울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체격,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의 능력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 나와서 1대1로 싸워보자, 내가 지면 너희는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자 하는 이런 1대 전투를 벌이고자 하는, 대표를 뽑아서 싸우고자 하는 이런 돌발적인 행동이요, 이 일이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라는 골리앗,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골리앗처럼 그것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와서요,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모욕합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작가이신데 그분이 믿음 연습이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포르노, 우울증 따위의 무기를 휘두른다. 엘란 골짜기가 아니라 사무실, 침실, 교실을 휘잡고 다닌다. 무슨 수를 써도 지불할 수 없는 청구서, 점체 오르지 않는 성적, 도무지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직장 상사, 도저히 마다할 수 없는 위스키, 피해갈 수 없는 진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맞설 수 없는 미래 따위를 휘두른다라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언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세상의 힘, 권력, 군사력, 돈, 성적 유혹, 술과 마약, 도박, 외도, 구타,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코로나19 전염병.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또 이렇게 잠깐 뉴스를 검색했는데 또 코로나19가 또 변이가 생겼더라고요. 델타 오미콘이? 아니, 델타 크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어쨌든 또 변이가 생겼대요. 우리의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로 여러분 몰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엘란 골짜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증오와 오만함의 소리가 들리고요, 불신앙의 저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곳은 이 엘란 골짜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데 쓰이는 도구일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란 골짜기는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작일 뿐이에요. 사단은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겁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두려움에 떨 뿐이에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너무나도 커 보이는 장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으로 자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새의 아버지 집의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훌륭한 사람이 오면, 존경받는 사람이 오면 자녀들을 모이게 해서 그분한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7이 지나갈 때까지 사무엘에게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말째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째, 막내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하카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막내라는 표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 변변치 못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 하카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양을 지키는 그런 일들은 하카톤, 변변치 못한 자식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벌판이고 양들만 있으니까 무슨 사고를 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핫가톤으로 표현되는 존재였습니다. 집안에 존경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왔지만 아버지나 가족들, 형제들은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핫가톤일지는 몰라도, 변변치 못한 자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핫가톤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신약 성경에만 59번이나 언급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살게 된 주인공입니다. 당시에는 가족 모임에도 끼지 못하는, 신뢰받지도 못하고 잊혀져가는, 총구석에서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을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요,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체격과 지위와 외모와 권세와 지갑 두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징집돼서 이제 가는데요,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싸움터에 징집돼서 나갔습니다.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세는 전쟁터에 나간 첫째, 둘째, 셋째가 아주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그 전쟁터에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 지휘관들을 위해서 치즈 10덩어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이제 보냅니다. 가서 형들의 소식도 좀 살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 징표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 전쟁터가 정말 위험한 곳인데 막내를 보내요. 핫가톤이니까. 예전에 제가 동생이랑, 제가 형제가 있거든요. 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제 동생이 이걸 보고요 아주 분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막내라고 이렇게 막내를 대우하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 한 적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순정하며 갑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라면 쳤고, 아버지가 전쟁터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심부름, 아버지가 시키는 건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전쟁터가 너무나도 놀라운 곳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요, 다윗이 그 이름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장소가 이 전쟁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이 전쟁터에 갈 일이 없었다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치고 외쳤는데 이제 힘드니까 다른 장소를 내보냈다면, 다른 장소를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양은 치겠지만 그 위험한 전쟁터 나 못 가요 하고 도망갔다면 오늘의 다윗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요, 그가 늘 순정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대우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분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형들을 만나고 물건을 보급 장교에게 이제 맡기고 이야기하는 중에 골리앗이 이제 나옵니다. 40일, 이제 41일째 나와서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은 지금 41일째 나와서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처음 와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고 처음 들은 다윗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누군데,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치욕을 주는 겁니까? 사울의 왕에게 왜 모욕하는 겁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 행동이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40일 동안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치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그 말에 분노하거나 화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을 참지 못하고 40일 동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처음 와서 처음 듣고 처음 본 오히려 다윗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그 골리앗의 그 외침에 다윗과 같이 분노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골리앗과 맞설 만한 큰 키를 가진 사울왕마저 뒤로 숨어서 나 대신 나가서 싸울 사람에게 이렇게 상금을 주겠다고 상금만 걸 뿐이었지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잔인하고 살기 등등한 골리앗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큰형 엘리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오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의 중반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의문을 일으키는 그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는요, 지금 다윗에게 내는 게 아니라 골리앗에게 내야 돼요. 골리앗은 무섭고 두려우면서 오히려 자기 동생이고 가족인 다윗에게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그 다윗을 혼내고,
아주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하카톤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마치 가데스 바냐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비슷한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 10명의 정탐꾼, 그 말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도리어 거인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양과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돈이 눈이 어두웠느냐?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 어떻게 하고 왔느냐?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질책합니다.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해요. 내가 무엇했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압은요,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형 엘리압의 질책과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외로울 때, 거절받을 때, 오해받을 때, 모욕받을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혼돈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저는 단지 물어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 골리앗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와 그가 가진 힘에 여러분 주눅들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왕이 모욕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잔인하고 살기등등한 거인의 눈길이 빼앗겨서요, 마음에 주눅이 들었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침판들이 저 거인 골리앗을 가리킬 때, 다윗의 나침판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나 그 느낌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향해서 억울하게 질책하는 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싸워야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골리앗에게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키가 얼마나 큰지,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인 골리앗이 있잖아요. 거인이 있잖아요. 누구나 기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란 골짜기에 여러분이 지금 그 가운데에 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순종함으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적은 일, 주어진 일, 하찮은 일, 그가 해야 되는 일, 일상에서 삶 속에서 그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인생,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축복으로 다윗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의 무시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나 평가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누구와 싸워야 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에게 주목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 무시무시한 무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 또 변이까지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와 중동과 아시아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 인생의 상처라는 골리앗, 전염병이라는 골리앗, 실패라는 골리앗, 좌절과 염려와 중독이란 이런 골리앗을 난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